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32장과 어제 나누었던 33장 앞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한 사건은 실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세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도 멈추었고 하나님의 사자도 약속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3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가나안 땅도 주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약속대로 다 베풀어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 백성을 보낼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길은 무엇이고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옵기는 내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지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땅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시면 차라리 우리를 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신다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족속을 모세 네가 인도해야 할 너의 백성이라 말씀하시지 말고 다시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간구와 소망을 쏟아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드디어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처음 품으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지만 그가 이번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응답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확실한 증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덮었다가
그 손을 거둘 것이며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얼굴과 등 그리고 손으로 표현된 단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가 앞에서 바라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얼굴은 모세 앞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을 보기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된 모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간절한 소망 그대로 응답받는 모세의 기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그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옛날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을 내리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도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망가져버린 계약이 다시 갱신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모세의 너와 함께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그 등을 따라서 믿음으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모세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세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보여지고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한 길은 나를 살리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기도를 정리해 보면 모세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했고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중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중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유지하는 일을 중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보 기도는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 속에 전해지는 것이요 인간의 삶과 현실이 하나님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 자신만 생각했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모세처럼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의 기도는 동행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같이 오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거듭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모세의 기도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는 은총에 머무르는 기도가 아닌 영광까지 이르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받은 은총에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기쁨으로 거하기를 구하는 삶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모세가 강해서 꺾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일치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은총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받은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세상과 똑같은 풍랑과 어려움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은총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중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질병과 싸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농어촌 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사명 끝까지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